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출과 수입이 막혀버렸고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를 움직이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생산이 언제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반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았을 때 저도 모르게 유레카하고 외쳤어요. 유레카라는 말은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감탄사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던 중에 욕조에 들어가서 욕조의 물이 넘쳤을 때 외쳤던 말입니다. 유레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반전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다.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일례로 하나님은 계시는데 악인은 왜 날로 번영하는가? 한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은 왜 요동치는가? 등등 하나님과는 별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단번에 바꾸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는데 악인은 날로 번영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막강한 힘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좌우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몇 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뜻을 꺾고 어떻게 해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바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기까지 바로의 뜻을 꺾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이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는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은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한 거예요. 바로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어떻게 되었죠? 바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내보내게 되었죠?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도 누구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통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복음으로의 통일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 땅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의 통일이 이 70년 만에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도 지금 복음으로의 통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하신 그 기한에 복음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선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요동치는가? 3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칠까요? 큰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가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결이 높이나이다. 이렇게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3번의 반복을 거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강도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물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큰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큰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큰 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강도를 달리하여서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들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그것들에 압도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게 되는데요. 하루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죠. 이에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어떠하죠? 곧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잠깐 사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큰 물의 압도적인 높이에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온 뒤에 세차게 흘러가는 큰 물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세차게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꼭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덮칠 것 같아요. 압도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높은 소리에도 압도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큰 물의 압도적인 높이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는데 높였고 높였으며 높였다. 그 높이에 누가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인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3절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높이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 가고 있다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바라보자 그 시선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도적인 크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너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4절의 말씀이 마지막 세 구절이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아띠르 밤마롬 아도나이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맨 앞에 배치하고 있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돼야 하는가? 맨 마지막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시인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큰 물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보다 크십니다.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실제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능력이 큰 물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권력으로,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해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물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 문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가 버렸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떠죠? 우리는 솔직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요. 그에 비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정반대의 현실은 더욱더 확고해져 가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였죠? 하갈을 취했어요. 하갈을 취하여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자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11년 만에.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86세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의지할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 아니면 다른 의지할 어떤 것들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 여기에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엄청난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결단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바다를 명하여 땅이 되게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떤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능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시작하면서 4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지 않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시의 운율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원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1절과 4절을 보면서 보니까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도나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그리고 4절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 아도나이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맺고 있다고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고 있어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와 아도나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와 아도나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가?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도나이.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큰 물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잠깐 우리를 흔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아도나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또 문제가 또 닥쳐와요. 이전보다 더 거센 풍랑이 나를 붙든다 할지라도, 흔들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도나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큰 물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흔들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보니까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지금 많은 물품들을 사놓아요. 혹시나 장기화가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봐.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바뀔 거라는 또 큰 물소리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세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 갈지라도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큰 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큰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큰 물소리는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큰 물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는 있으나 결단코 우리를 낙심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